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 안식일,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혹은 친척을 만나러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축복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기 있어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9번째, 마리아를 통하여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찬양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즈 와그너 합창단,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합창단에서 하는 찬양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는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던 이야기도 보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도 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알맞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혹여 나도 또 하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내 목숨을 두려하여 숨어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모른 척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찬양은 그 가사 한마디에 저의 가슴을 많이 울리게 하는 찬양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모님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재미나게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거기 섰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판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한 편 나옵니다. 똑같은 거기인데 누구는 앉아 있고 누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거기 있긴 한데 멀리 서 있는 일단의 무리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양 같이 해주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배철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거기 계셨습니까? 우리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을 무덤에 누일 때. 그리고 또 5절의 가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장면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여기 세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긴 있는데 각각의 다른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왜 앉아 있었는가? 여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장면에 거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왜 앉아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구원과 관계없이 그 예수를
죽이게 하는 일로, 그리고 그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로, 그리고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옆에 섰던,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구경하러 모연 구경꾼이라는 표현이 썼습니다. 또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는 모욕하고 침뱉고 참남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그 멀리 섰던 그들이 처음에는 멀리 서서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섬기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그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되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왜 거기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거기 앉아있던 자들은 사실은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 앉아있던 자들,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꼭 예수님 곁에 앉아 계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해 먹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구경하러 모였던 그들, 사실 구경하러 모였던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소리치셨을 때에 그 구경하러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하고서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물을 하나 치겨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셔드리려고 올려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경하러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조금의 감동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를 쫓아온 멀리 서 있던 이 여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특별히 이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다가갈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만한 배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저 울면서 쫓아왔던 이 여인,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오늘 자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등이 치고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앉았던 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서서 구경하던 자들도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를 섬기고 따라왔던 그 여인들은 모두가 떠나버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십자가 밑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오지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는 잊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깜깜해지고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칠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의 집에 있었던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을 인하여 아마 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상태였을지 몰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비겁한 신앙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도 여전히 니고데모는 자기의 집이나 사무실에 숨어서 자기 혼자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쳤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니고데모는 그 겁쟁이에서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 십자가 아래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성경에 이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의 밑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또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그 상황에 다들 도망갈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서야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갔던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곁에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이 남은 자손의 무리에 참가하여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며 그의 부활을 위하여 무덤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멀리 서 있던 이 여인들이 저물었을 때까지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내릴 때에 함께 하였고 예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 장사 지낼 때도 이 여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는 멀리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도 무덤에도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만 함께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어떠함에만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무덤 앞에도, 아니요, 오로지 그분 곁에 있기를 결심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든 무덤이든 어디든
남은 자손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곳에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무덤까지 앉아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 역에 있던 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점을 하나 비교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호기심과 그들의 관심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를 섬기며 그를 따라왔고 그 예수를 바라봤던 자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수를 섬기고 따라오며 그 예수만을 바라봤던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도 그들은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오늘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좀 멀리 있는 성도들을 좀 찾아갔어요. 두 번째, 제가 호평동에 좀 찾아갔습니다.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1년 전쯤에 우리 침례받은 한혜화 교수입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렸죠. 이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금요일 날 출산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분이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결혼을 40 넘어서 늦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약간의 몸에 문제도 있어서 이제 또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몇 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술의 힘을 빌어서 아이를 좀 임신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제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작년 11월쯤이니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재작년에.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분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침례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돼서 못 나온 다음에 제가 나중에 전화를 했을 때 저 참 임신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소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좀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축하해 줬어요.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가서 만났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임신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전달매를 좀 올려고 그랬더니 굳이 자기 집에 올라가시자는 거예요. 자기가 차 한 잔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배가 다 만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기 사진입니다. 요 아이가 벌써 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게 지금 뱃속에 그 뭐죠? 초음파로 찍은 그 아기 사진인데요. 이렇게 초음파로 찍은 이 이목구비를 이렇게 어떤 앱 사이트에 주면 그것을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가상을 해서 뽑아준대요. 참 요즘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말로는 98% 비슷하대요. 그래서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요 태아이네, 요 태아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 2년 후에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셔서 아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와 더불어서 마음으로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받은 그 달은 아이가 없었는데 바로 다음 달, 침례 바로 다음 달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이 침례를 결심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사실은 이 한혜아 교수가 대학교 때 삼육보건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을 처음 접하긴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건대학에 있으면서 알게 됐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이제 본인도 신앙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저를 찾아서 이곳에 와서 이제 저와 함께 성경공부 침례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하남에 사셨는데 이번에 또 마침 작년 7월인가 여기 호평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해요. 빨리 자기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에 인사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갔더니 감사원금도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러다 임신 감사원금을 써갖고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하남에서 이 교회에 올 때에 그 남편이 자기를 매번 여기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남편까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혜아라고 하는 한 성도가 침례를 받으면서 그가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게 마음을 빌었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만 효력이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부되어서 침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은 역사하여 결실을 맺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곁에 계십시다. 그러나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 곁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승천하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앉아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에 이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찾아서 뛰어옵니다. 무덤을 보고자 뛰어옵니다. 근데 무서움으로 왔지만 그 무덤을 보러 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도 보게 되냐면 살아나신 예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러 왔던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이지만, 무덤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이지만,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결국은 어떤 여인들이 됐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 그 다음에 살아난 예수님께 나를 보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던, 결국 이 여인들은 승천하는 예수도 보았고, 성경적으로 믿기는 이 여인들은 이른비 성령 초대 다락방의 120명 중에도 여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원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이 어떤 경로였든지 괜찮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 바꿔야 할 것은, 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어느 만큼의 거리에 있을 것인가.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죠. 그는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대공황이 닥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한 뒤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물려주려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시대를 초월해 소시민의 좌절을 파고든 걸작이죠. 퇴직당한 다음에 자살함으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 빠져 보험금을 40년 가족들을 위해서 가까이 남기고 윌리 죽는 로먼을 것으로 이 연기한 영화가 끝이 배우가 납니다. 전무송 씨입니다. 그는 연극 학도 시절 이 작품을 이것이 보러 갔던 영국으로 때를 해서 잊지 전무송 씨가 못합니다. 30년 동안 이 연극을 옆자리에 했는데요. 중년 신사가 손수건을 꺼내 자꾸만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의 무자비한 생계를 시대에도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도처에서 흘리는 윌리 가장들의 로먼과 모습입니다. 마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이 아니라 이렇다고요. 내 이웃들이고 때론 누군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이름난 맥주집을 꾸려온 50대 주인이 코로나의 폭풍우에 떠밀려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마지막 안식처였던 원룸을 빼 가게 월세와 직원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에는 그의 성실함과 인간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어떤 기사냐면 원룸을 빼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자기는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참 다르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개인 자영업자들의 고충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고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원룸마저 다 빼서 월세를 내고 밀린 월세를 다 내고 일해 주었던 직원의 밀린 봉급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마지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 챙겨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가슴 아픈 사실을 보면서 역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남은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자살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밖에 길이 없는지 모릅니다만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예언을 아는 여러분과 저, 이 코로나가 왜 왔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다 활용하여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의 삶을 염려하여 남겨두지 말고 다 팔아서 판다는 얘기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다 묵혀두지 말고 활용하여서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들이시여, 마지막 때가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내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무엇으로만 이해하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어려워진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매를 못하는 것에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우리 교단의 모든 재산들 다 압류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으로 선교로 쓸 수가 없이 다 빼앗겼습니다. 물론 광복 이후에 많은 것을 되찾았지만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재산들을 다 우리는 쓰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끝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 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들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것인데 나는 그것들을 쓰지도 못하고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자손인 남은 자손으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의 구원을 우리 아니면 누가 나누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 자기밖에, 다 자기 먼저 다 움츠려드는 이때에 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위해서 팔 벗어 붙이고 나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가 그분의 죽으심이 가슴 아파 떠나지 못하고 그분의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분의 무덤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미친 여인들. 그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았고 승천한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매력적인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안녕
하나님 곁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작은 혹은 아직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덜 완전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증거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구원의 행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확실히 오시네. When Jesus in the family, happy, happy home, happy, happy home, happy, happy home. When Jesus in the family, happy, happy home, happy, happy home. We stand here together as a family. We join hands together, lifting praises to the Father above for sending His Son. We've chosen together as a family to serve Him forever, knowing nothing else will matter in time. We made up our minds. Through the heat of the day, we will join in the fight till He takes us away, till our faith becomes sigh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Choose you this day, tell me who will you serve. Let nothing stand in your way, give the praise He deserves.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the Lord. From the door of an orphanage to the house of
the King, no longer an outcast. A new song I sing, from rags unto riches, from the weak to the strong. I'm not worthy to be, but praise God I belong. I'm so glad I'm a part of the family of God. I've been washed in the fountain, cleansed by His blood, joined heirs with Jesus as we travel this sod. For I'm part of the family of God. I'm a child of the King, a child of the King, with Jesus my Savior. I'm a child of the King. I'm so glad I'm a part of the family of God. I've been washed in the fountain, cleansed by His blood, joined heirs with Jesus as we travel